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임모세 목사입니다. 말씀해 주신 바대로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마치고 와서 지금 고려신학대학원에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고, 또 신정동에 있는 개척교회인데 나물산 장로교회에서 함께 공동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언양교회가 이렇게 라틴어를 잘하는 곳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제목도 적어왔는데 좀 부끄럽기도 한데, 그리고 제가 이제 사복을 입고 한 번씩 언양교회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최료서 목사님하고 박규태 목사님하고 좀 신분이 있어서 방문을 했는데, 이렇게 예배당에 서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라기보다는 일종의 강의를 준비했는데, 종교개혁의 정신 중에 하나인 오직 성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다음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PPT를. 네, 성교회라고 있습니다. 저 보시면 보시죠. 성교회라고 성으로 되어 있는 교회. 정문에 로마 가톨릭의 부패를 비판하는 95개조 논제를 붙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렵게 들리지만 95개의 문장이 적혀 있는 문서인데 붙여서 이걸 가지고 나랑 한번 토론해 보자. 로마 가톨릭 너희들 나와 함께 토론해 보자 하는 문서를 붙였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토론을 하는 게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로마 가톨릭 비판하는 문서였기 때문에 이때를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10월 중에 10월 31일하고 가까운 주일을 택해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섬깁니다. 그게 바로 오늘이죠. 그러니까 다가오는 한 목요일쯤이 10월 31일로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때가 뭐라고요? 이렇게 루터가 95교의 반박문, 그걸 논제라고 하는데 그것을 성교의 문에다가 붙였던 그런 날입니다. 자, 얼마 전에 대한민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소설가이자 시인인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음악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가사는 못 알아듣지만 팝송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이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서 1등을 할 거다. 이런 기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BTS나 이런 사람들이 1등을 하죠. 그걸 보고, 이게 이럴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노벨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소설 읽는 걸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이 받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뉴스에 떠가지고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노벨상의 첫 수상이고 아시아 여성으로서는 처음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한강뿐만일까요? 한강만 있을까요? 중요한 문학가가. 그렇지 않죠. 보시면 시인 고은도 있고 소설가 황석영도 있습니다. 이들이 계속 노벨상에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이 소설가 한국보다 실력이 떨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읽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한강이라는 소설가는 사람의 심리를 잘 묘사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들이 그리는 하나의 세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땐 시인 고은이나 소설가 황석영이 그리는 세계가 훨씬 큰데도 이들은 노벨상을 타지 못했고 한강이라는 작가는 노벨상을 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사람들은 노벨상을 타지 못했고 한강이라는 비교적 젊은 작가는 노벨상을 탈 수 있었을까요? 다음을 보시면 그거는 좋은 번역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데보라 스미스라는 여자인데 영국인으로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저도 정확하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문학이 좋아서 자기가 그냥 사전을 펼치고 연구를 해서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을 6년 동안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읽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소설책을 만들어낸 거죠. 사실 번역이라는 것도 하나의 작품입니다.
아무리 우리말로 쓰였을 때 좋은 소설이라도 그게 외국인들한테 다가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한강이라는 소설가는 자기가 불러들인 사람도 아니고 데보라 스미스가 스스로 번역가가 되겠다고 해서 소설을 번역해서 미국이나 영국 사회에 알렸고, 또 데보라 스미스뿐만 아니라 프랑스에도 좋은 번역가가 있어서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프랑스에서도 상을 탔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아무리 그러면 좋은 책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읽을 수 없다면 그건 뭐겠습니까? 성경책인데 우리가 이걸 읽을 수 없다면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 내용을 알 수 있으면 그 책이 좋은 책이든 아니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림에 보시면 자물쇠로 씌워진 성경이에요. 옛날에는 책이 중요해서 아무나 볼 수 없도록 잠궈놨는데, 그러면 저 책은 우리에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만약에 한강의 책도 좋은 번역가를 만나지 못했다면 외국인들에게는 그냥 종이 덩어리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딱 어땠느냐? 중세 시대에 그랬답니다. 대략 한 500년부터 1500년 동안 한 1000년에 이르는 유럽의 역사를 중세라고 합니다. 그때 성경이 어떤 언어로 되어 있었느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언영교회 분들은 라틴어를 아시지만 중세 때 유럽 사람들은 라틴어를 몰랐단 말이에요. 라틴어는 고대 로마 제국 때부터 썼던 언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삼국시대 전부터 그 언어를 썼는데 로마가 대충 한 5세기에 멸망합니다. 그런데도 1000년 동안 이 라틴어를 유럽은 썼습니다. 단 왕족이나 귀족이나 성직자만 썼어요. 지금으로 치면 지금 우리가 워낙 매체도 잘 돼 있고 잘 배우니까 영어를 아는 사람 많지만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영어만 썼던 거죠. 지금으로 친다면. 그래서 백성이나 다수에 있는 백성이나 노예는 모국어를 사용할 걸 라틴어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게 중요한데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예배를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자체도 지금 저는 유창한 한국말로 설교하고 있지만 중세 시대에는 설교조차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처음 듣는 외국어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에게 제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1000년 동안 사람들은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다음 보시면 라틴어는 뭐였느냐? 권력이었어요. 왜요?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직자들에게 라틴어는 권력이었습니다. 그들만이 진리를 소유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성직자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책은 너무 비쌌습니다. 책을 왜 잠궈놨겠어요? 비싸니까 잠궈놓습니다. 그리고 서랍장에다 넣어놓고 필요할 때만 펴서 읽어주는데 그것도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고도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라틴어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죠? 그림에 보는 것 같이 예식을 드릴 때 앉아서 저 빵을 찢는 모습이나 보고 나눠주면 먹고 집에 가는 게 다였어요. 그게 왜 하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의 구원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문제는 그런 와중에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고 인간적인 예배를 드려도 백성들은 그게 뭔지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이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택한 게 뭐냐? 성경 번역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번역해서 이 중세 시대의 현실을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믿음 얻기를 이들은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성경 번역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금이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성경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언어 실력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아무리 번역했다 해도 교회가 승인은 해줘야겠죠. 그러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번역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이때는 그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금지되어 있었어요. 라틴어는 성스러운 언어다. 그러니 다른 언어로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되고 성경을 읽어서도 안 된다. 다음 보실까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이미 성경 번역을 한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에 성경 번역을 하여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왼편에 보시면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비록 성경 원어를 가지고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가지고 번역한 건 아니었지만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보급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그랬느냐? 이 사람이 볼 때 중세 시대의 교회에 많은 일들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비성경적인 것들을 교회에서 행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알 수 없으니 무엇이 성경적이냐라는 것을 일반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해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얀 후스라는 사람은 체코 사람인데 이 당시에 영국에 체코 사람들은 많이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 이 사람도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고 돌아오게 돼요. 무엇이냐? 우리의 말로 성경을 보고 우리의 말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 대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중세 로마 가톨릭이 부패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비록 얀 후스는 성경 번역을 하진 않았지만 이 사람은 수천 편의 설교를 자신의 말로, 체코의 말로 써서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 효과는 엄청났겠죠. 사람들이 이것이 복음이구나. 우리가 알던 로마 가톨릭은 부패한 거였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얀 후스는 중세 종교회의에 회부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회유해서 너의 신앙을 이제 거부해라. 철회해라. 했지만 그럼 나에게 하루를 주면 내가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나의 의견을 말하겠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이 사람은 내가 보니 내가 하는 말은 비성경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얀 후스는 네가 너의 신학을 철회하지 않으면 화형을 시키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존 위클리프는 얀 후스보다 먼저 죽었는데 얀 후스가 그러한 이유로 화형을 당하니 중세 로마 가톨릭이 너무나 화가 나서 존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헤쳐서 뼈를 다시 들어 올려서 그것을 불태웠습니다. 성경을 번역한다는 게 그 당시에는 목숨을 버리는 행위인데 단지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화형을 당합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이 바로 불에 타 죽는 겁니다. 그렇게 100년 동안 이들의 종교개혁이 끝난 줄 알았겠죠, 사람들은. 그러나 이때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를 이어서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비성경적인 신학과 예배, 그리고 성직자들의 나태하고 추악한 삶을 비판했습니다. 루터는 스스로 고행하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어서 굶고 기도하고 있던 사람인데,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로마를 방문할 길이 있었는데, 로마를 가는 길에 여러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 자신이 생각했던 기독교인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았어요. 수도사들이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걸로 떵떵거리며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틴어는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수도사들도 교회에서 하던 대로 하고 살았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다가 루터도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때 루터가 가는 길에 웬 사람들이 루터가 타고 있는 마차를 공격하듯이 맞고 이 사람을 납치해 가버립니다. 사람들은 루터가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루터를 도와주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 귀족이 계략을 짠 거죠. 좋은 계략을. 루터가 마치 잡혀가서 죽은 것처럼 꾸미고 데려가 버린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루터가 죽은 줄로 알았죠. 그러나 이때 루터는 살아 있었는데, 루터가 무엇을 비판했느냐? 다음 볼까요?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면죄부를 비판했습니다. 여러분들 면죄부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네, 여기서 우리 오늘 배우고 가는 것인데, 면죄부라 하기보다 면벌부가 맞습니다. 면하는데 뭘 면하는 겁니까? 벌을 면해주는 겁니다. 우리 죄를 면할 수는 없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고 죄를 지어서 받을 벌을 면해주는 문서다 해서 면벌부가 맞습니다. 옛날에 연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옥 들어보셨나요? 연옥이 왜 생겼느냐? 나쁜 의도로 처음에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비성경적인 걸 만들었던 겁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걸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나 사고나 전쟁으로 내 가족이 죽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 아닌지 너무나 불안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때 중세 가톨릭은 목양적으로 뭘 하나 개발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니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뭔가를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연옥이었습니다. 정말 치명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면 너의 가족은 지금 죽었을 때 연옥에 있다. 그럼 네가 선을 행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희망에 찬 메시지를 줬던 겁니다. 단 성경에는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더 부패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옆에 보시면 아주 화려한 성당이 있죠. 성 베드로 성당. 이거를 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중세 가톨릭이, 로마 가톨릭이 부패했다 그랬죠. 돈이 필요하니까 머리를 썼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면벌부를 팔아가지고 그걸 사면 너의 가족이 사는 즉시 천국으로 간다고 해서 돈을 거두자. 유명한 것이 옆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먼저 헌금계 속에 떨어질 때 쨍그랑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던 조상이 그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너도 나도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저걸 샀어요. 그 당시에 흑사병이 돌면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고, 지금 남자분들 앉아 계시지만 언제 나가서 전쟁으로 죽을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런 상황에 가족들이 죽어나갈 때 이 연옥 요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면벌부를 사면 천국에 간다는데 누가 안 샀겠어요?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니 사람들을 넘어갑니다. 그때 루터는 이건 사기다. 하나님의 성경을 비방하는 것이다. 말씀에 없는 것을 사람들에게 팔고 있다. 그러나 이때는 교황의 권위가, 로마 가톨릭의 교황의 권위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결국 루터는 파면당. 여러분 파면이 뭔지 아십니까? 파면. 하나 설명해 드리면 유럽에 가면 성들이 이렇게 있죠. 성이 도시가 있으면 벽이 이렇게 둘러쳐 있습니다. 파면당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쫓겨나는 건데 그 정도가 아니라 쫓겨났을 때 이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쫓겨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길 가다가 이제 이 사람을 누가 죽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루터는 그런 파면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귀족이 이 사람을 납치합니다. 그래서 이 귀족은 루터를 바르트부르트 성에 숨겨졌습니다. 여기 화면에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그곳에 숨겨졌을 때 루터는 뭘 하기 시작했느냐? 성경 번역을 시작했죠. 아까 면벌부 판매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참 신기한 사람인데 신약 성경을 단 11주 만에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틀을 박혀서 헬라어 성경을 11주 만에 독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렇게 루터는 독일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사실 루터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방언이 많을 때요, 독일어가. 근데 저 성경을 씀으로 해서 독일어가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단순히 종교개혁만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독일어에도 너무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은 큰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복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예식에 참여하여 면벌부를 사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엇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이신칭이라는 사상을 전파했을 때 루터의 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들고 자국어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곳에서는 적어도 자신들의 말로 사람들에게 성경을 번역해 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넘어서 이제 유럽 전역에 루터를 따르는 제자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중심에 벨기에가 있었습니다. 안트베르펜이라는 벨기에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라서 모르실 수 있는데 옆에 보시면 파트라슈, 폴란드시에 있죠. 그 만화의 배경이 이 도시입니다. 만화를 아시는 제 연령대나 더 위에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성당 앞에서 죽지요. 개랑 껴안고 추워서 죽는데 그게 저 성당이에요. 제가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앞에 성당 앞에 폴란다스의 개랑 아이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껴안고 죽은 모습 그대로. 그래서 저기는 사람들이 성당을 보러 오는 게 아니고 만화를 기념하러 많이 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가는데 옆에서 하이 하이 하면서 일본인들이 한 줄로 해가지고 저걸 보러 오는 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걸로 유명한 도시인데 저기에 루터의 제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수도사들은 루터에게 배우기 위해서 독일로 가서 루터에게 배우고 돌아온 다음 이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안트베르펜에는 루터를 따르는 어거스틴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 수도원이라는 있었기 때문에 수도사들인데 이들은 루터에게 배우고 돌아와서 네덜란드어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없죠. 옛날 수도사들은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 머리 깎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관을 씌워줬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자, 설교 내용은 면벌부의 구매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황제는 루터의 사상을 금지하고 서적을 불태우라 했고 로마 가톨릭은 루터를 따라서 자국어로 이신칭의를 설교하는 이 수도사들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도 이들을 주시하고 교황도 이들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보시면 그때 로마 가톨릭에는 이단 검문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단이라고 생각되면 다 싸잡아서 잡아온 다음에 고문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볼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비방했다고 생각하면 잡아와서 이 사람을 판결 날 때까지 무죄로 보는 게 아니라 무죄로 판결 나기 때까지 유죄로 보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나갈 때까지 고문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었다 말할 때까지 고문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안트베르펜에는 거기를 다스렸던 섭정이 있는데 그 사람도 로마 가톨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이단 검문소가 다 함께 어거스틴 수도원을 칩니다. 그리고 이 수도사들은 체포당합니다. 자, 이단 검문소를 섬기는 신학 교수들은, 로마 가톨릭의 신학 교수들은 루터의 사상을, 이 수도사들에게 너희들이 루터의 사상을 철회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수도사들이 살기 위해서 그러면 포기하겠습니다 했는데 놀랍게도 가장 젊은 수도사 3명이 난 철회할 수 없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트베르펜에서 벨기에 수도인 브뤼셀로 압송됩니다. 그때 다음 보세요. 그 아름다운 광장이 하나 있죠. 여기가 브뤼셀 광장인데 축제로 많이 열고 하는 광장입니다. 저기에 3명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화영대를 놓고 불을 지펴놓고 여기서라도 철회하면 살려주겠다 했습니다. 3명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배신을 하고 내가 좀 생각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는데 교도소에 들어가서 4년 뒤에 결국 죽습니다. 그 사람. 자기 목숨을 구걸했지만 그 사람도 죽어요. 근데 가장 어렸던 2명이 우리는 철회할 수 없다 하면서 저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 당시의 그림입니다. 이들의 죽음을 알렸던 그림인데 이 두 수도사는 가장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불에 타 죽습니다. 흥미롭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은 앞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 불에 타 죽습니다. 그리고 저 브뤼셀 광장은 정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 저기가 바로 개신교의 첫 순교지라는 것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건이 개신교의 첫 순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다음 장에 보시면 아까 이 사람은 수도 원장이었어요. 이름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만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핸드릭 반 주픈이라는, 어렵죠 발음이, 핸드릭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했으나 워낙 이 사람이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여자분들이 목숨을 걸고 교도소에서 탈출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는 독일로 가려고 했어요. 루터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루터에게로 돌아가는 그때 친구들이 독일 북부 덴마크와 접경지에 있는 곳으로 와서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루터와 가까이 있는 지역이면 아까 귀족이 지켜줬다 그랬죠? 루터와 가까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부로 올라가면 보호받을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루터와 가까이 있었던 친구들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발 가지 마라. 너 가면 죽는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하고 독일 북부로 올라갑니다. 그때 안트베르펜에서 이 사람을 죽이지 못했던 로마 가톨릭은 끝까지 추적합니다. 이 사람이 브레멘이라는 도시에 가서 설교를 하고 살았는데 그 옆 도시로 갈 일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조금 한 2-3달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때 로마 가톨릭이 이 사람을 노립니다. 뭘 했냐면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으니까 주변에 있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농부들이 무식했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너무
뭐랄까, 교육 수준이 달라서, 그래서 그 농부들에게 맥주를 엄청나게 먹인 다음에 사람이 거의 몽롱하게 만든 다음 이 사람들에게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걸 계속 주입하니까 이 사람들이 열기가 막 오르잖아요. 그래서 쟁기고 뭐고 다 챙기고 가서 이 사람의 목양실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끄집어내고 사람을 동강내서 불에 태워 죽여요. 이게 종교개혁 때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대로 설교했던 사람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이 사건을 보면서 교인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돌아가셨듯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죽는다. 그러나 그들의 피가 이 땅에 흘려져서 믿음의 씨앗이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우리에게 와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 손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내 손에 성경이 있다는 것이 큰 의미가 됩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손에 성경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말로 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어디서든 언제든 필요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권이 헤어져서 못 쓰게 되면 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에도 보이시겠지만 성경을 잘 들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왜요? 이 폰 안에 앱으로 보면 돼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면 성경 번역과 자국어 설교는 목숨을 건 위대한 일이죠. 그들은 목숨을 잃어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구원의 진리가, 인생을 위한 진정한 위로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신칭이라는 진리를 들었습니다. 자국으로 듣는 설교에서 드러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1500년대까지 미사를 보며 아무것도 몰랐던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들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강의의 제목은 오직 성경입니다. 모든 교리는, 교회의 예배는 성경만이 그 근거라고 외친 교리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오직 성경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역사를 들은 이유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 정체성이 바로 성경에 대한 사랑이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가운데 성경 읽기를 등한시하거나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말로 듣는 이 아름다운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는 이 선조들의 피를 더럽히는 꼴이 됩니다.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중세 교회가 그랬습니다. 심지어 성직자들도 성경을 잘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만약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의 순교를 통해 주신 선물을 함부로 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구원에도 관심이 없는 게 됩니다. 오직 성경에 드러난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엔 이렇게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 한 권이 많은 사람의 피로 만들어졌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 피는 바로 우리를 위한 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성경을 펼칩시다. 그리스도를 만납시다. 그때 우리에겐 구원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